예, 6월 26일, 우리 6월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필 창세기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은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인류 그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이제 1장, 창조로부터 민족의 분열의 내용이 나오는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를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계속되는 이 족장사 이야기인 이제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자세히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믿음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정의하고 그렇게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그 미신과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 특히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또 성경이 계시하여 알게 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알게 하는 예수님도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어떤 종교적 신을 믿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이렇게 그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어떻게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 일해 가시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바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첫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그 24장에서 25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부분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좀 통해서 그래서 하나씩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바른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서 이제 이후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 이 역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과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루어 가시는가.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다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살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순종을 하든 짜증을 내든 말대꾸를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반응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대화하실 수 있었고 저들을 이끌어서 믿음의 그 거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무슨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고 창조주로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된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창조주가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들과 일하시기 때문에 12장 본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해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무관심했거나, 또는 예 하고 반응하고 나서도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초대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비록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몰라도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여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을 시작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이 바른 관계 가운데, 그 바른 관계라는 게 결국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그 삶,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해서 이제 번뇌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히 그 관계를 좀 분류해 보면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물질과의 관계.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 물질적인 관계, 물질과의 관계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는 해도 가장 필수적인 어떤 우리의 생존의 조건이라고 해도 그런 물질 관계가 인간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돈보다 인간 관계보다 돈, 이 물질이 앞설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과의 관계가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도로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늘 이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관계, 또 인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느 관계를 가장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라는 이런 선택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순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조카 롯과의 그 관계가 결국 물질로 인해 깨어질 뻔했잖아요. 재산이 늘어나면서 자기들의 목자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기득권과 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어떤 이 부를, 또 재물을, 물질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질과의 관계를 과감히 버렸죠. 그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가라고 하므로 자기는 그렇지 않은 땅으로 가는 그런 일을 기꺼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22장에 이제 가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분명히 그렇게 시험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뭐 인간이 필요 없다, 뭐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다, 신앙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까지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고 또 축복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항상 그의 삶에서 물질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던,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아니면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때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요. 마지막이 물질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돈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둘째, 인간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순서를 맞춰서 인간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관계와 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 물질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또 우리가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셔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런 체험의 삶으로 이어져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먼저 배려하는 이 삶을 살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이제 바르게 선택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꿈꾸시고, 그래서 처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꿈꾸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했던 그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고, 더 구체적으로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13장에 있는 그 내용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헤브론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항상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예배로 또 삶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4장을 보면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동쪽 지역의 왕, 그러니까 엘람 지역의 왕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본토, 시날 땅 바벨 지역,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의 엘라살과 고임 땅의 그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을 침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전에 큰 전쟁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들이 한번 이 지역들을 다 점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이미 광범위한 그런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힘을 겨루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뺏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는 나라들이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마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지배를 거부한 이 레반트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라들의 이제 공격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저 밑에 이제 아카바, 그러니까 홍해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하나씩 다 점령해 버리죠.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뭐 호리 족속,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소알 땅까지 다 휩쓸어 버리게 되는데, 뭐 그때 이제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살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쓸려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풍요한 땅에는 항상 도적들이 들끓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지역은 이런 강한 나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휩쓸려서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족에 키우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 올라가 더 북쪽의 단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 근처까지 쫓아가 가지고 결국 이제 조카 롯을 비롯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잡혀로 포로로 가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또한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라고 그러면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300몇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 롯과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목숨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이제 아브라함이 다치는 게 아니라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 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려고 소돔 왕도 나오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인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 줍니다. 그때 이제 소돔 왕은 뭐 입만 가지고 와서 뭐 생색을 내며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전쟁에 지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대접을 하고,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그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 말씀하셨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12장 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을 이기고 온 아브라함에게 입만 떠벌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 명성을 높이려는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와 축복을 전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창세기와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에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한번 언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히브리서의 경우 이 멜기세덱을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냥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건 역사적인 흐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과 관련된 존재였던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저자인 이 모세, 창세기를 지은 모세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그 이 전승을 참고해 볼 때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조상과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으로 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무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75세에서 한 85세 정도의 나이였을 건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족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노아의 아들이 셈이었죠.
그리고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그리고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 그리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연대를 계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미 뭐 언급했던 대로 그 에벨이라는 사람은 그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벌일 때 그것에 반대해서 그것을 떠났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블라 문명을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존하던 그 시대에 함께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분명히 셈 같은 경우는 그 홍수를 직접 체험한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게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결국 그 시대의 어떤 증인,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연결하지 않고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감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노아도 그랬고 셈과 그 아르박삿, 뭐 셀라, 에벨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생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분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전승에서는 그가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셈이 그때까지 뭐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셈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셈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워낙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근거가 성경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규명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집안,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정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얘기할 때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잇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근거가 없는데 과잉되게 해석하는 다른 여러 해석들보다 그냥 우리가 좀 역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해 볼 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의 삶이란 뭐라는 겁니까? 이 멜기세덱이 했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겪는 그 어려움들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먼저라 하는 것을 또 이 또한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사람들과의 다른 어떤 것보다 관계를 먼저 소중히 여기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서 뭐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하고 오케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배우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거기 가서 즐기고 놀고 세상처럼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 증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다면 주중에는 이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삶.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생명들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소도망처럼 뻔뻔스럽게 자기의 명예와 실속만을 챙기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다라는 걸 전제로 본다면,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축복을 받을 존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를 대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저들에게 복을 빌었는데 저들이 거절한다면 그 축복을 빌었던 것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서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서로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잘못하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또 거꾸로 축복은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그 저주는 그냥 함께 다 그냥 썩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원칙을 이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축복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의 축복의 말들을 서로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장입니다. 자, 15장에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꿈꾸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특이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꿈꾸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뭐 지극정성 치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언약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언약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약속들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꿈꾸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르게 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를 만날 때 뭘 꿈꾸시게 되고, 당신이 기대하며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언약,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아리의 점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예언자가 있다 거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내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는 비록 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이 역사가 그렇게 꼬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만날 때라도 어떻게 당신은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내일의 이야기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이 당장 보이는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뭐 정신없이 꼬여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역사의 온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 후대의 역사와 신약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 갔더니 갑자기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다 이미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사건을 통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앞쪽을 모르면 뒤쪽의 신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 몇 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 15장 그리고 하나는 더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계속 연결해서 유추해 보면 잡혀간 이제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벌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소문이 아마 그 지역에 파다하게 났겠죠. 그러니까 소돔왕까지 쫓아나와서 환영식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거의 뭐 연합 세력들 아주 강력했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그만큼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의 종족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강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거꾸로 그런 주변 종족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 되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소돔왕도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와서 사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만 달라. 물질은 네가 갖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승리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만약 이 사건으로 거꾸로 생각해 볼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다시 보복 전쟁을 해온다고 할 때 연합군들이 밀려온다고 할 때 지금 분위기로는 자기 외에는 그들과 싸울 종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오히려 자기를 노리는 경쟁자들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고 너의 혈맹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라고 그래서 위로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 하나 동역자라기보다 경쟁자고 다 나를 누르고 짓밟고 이기려는 주변의 그런 상황, 이 시대의 풍토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될 일들이 나의 방패와 동역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굳건하게 결단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너로 인해 나는 이런 꿈을 꾼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비전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그의 종이었던 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자녀가 안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모든 걸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네가 지금 80세 이상이 되었어도 너의 씨를 통해 태어날 너의 혈통적 자손들이 자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15장 4절.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죠. 무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믿어주는, 하나님을 믿어주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꼭 이걸 이룰 거야, 그런 결단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고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꿈꾸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굳게 믿었어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꿈꾸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 백성을 말씀으로 격려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을 더욱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꿈꾸셨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이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자 했던 그것을 꼭 지킬 거다라는 걸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축복의 약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치성과 지극정성을 보여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억지로 그래서 찔끔찔끔 받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꿈과 복된 약속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15장 8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막 결단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나 도마처럼 어떤 의심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나 오디션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지금 믿음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묻는 시험,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이 기도가 그 대화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당신의 굳은 결단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지 정성과 방법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결단을 그렇게 보여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9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고대 세계의 어떤 계약 체결 의식의 방법을 보여주거든요. 고대 근동사회에는 어떤 언약을 서로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신체를 반으로 탁 쪼개는 거예요. 정확히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갠 사이로 그 계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 시 이걸 위반하는 당사자는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거다,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어떤 상징적인으로 보이는 그런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재물 사이를 쌍방, 약속하는 쌍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마리문서 같은 곳을 볼 때 이미 지금 그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좀 특이한 게 뭐라고요? 이런 피의 언약에 있어서 과거 계약 당사자들은 쌍방이 함께 손을 잡고 동물의 그 사체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그 방법으로 서로 간에 언약이 성취가 됐는데, 언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함께 맺을 언약을 기다리다가 깊은 잠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타는 횃불이 이 재물 사이를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 문화에서 언약하는 쌍방이 함께 언약의 재물 사이를 지나가며 행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같은 걸 취했지만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근데 거기를 당신이 홀로 그 언약의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이루실 당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죠.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함께 갔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이기에 지키지 못했다. 그건 100번 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삶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 홀로 지나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참으로 열정적으로 당신 스스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을 결단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미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꿈을 이루어 가실 구체적인 그런 꿈을 꾸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뭐 종교적 치성과 정성스러운 금식이나 기도나 봉사 뭐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돼서 진정으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봉사자가 되고, 그때 전도자, 선교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15장의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이 언약, 이 계획의 내용은 정리하면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이제 계기돼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너는 평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방에 계기된 곳에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꼭 이거를 이렇게 계획해서 갈 거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너의 삶을 볼 때 너로 인해 이어지는 그 후손들의 이 삶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의 결과 그 미래가 결국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말해 주시는 거죠.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다투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땅이 얼마만큼의 영역이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이 가나안 지방 레반트다라고 보면 좀 작은 영역이 될 건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까지 언급이 되니까 페르시아만까지 그렇게 땅의 넓이를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영역은 바로 이렇게 큰 지역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다,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이 땅을 다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큰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신 이 성경의 지금으로 살펴온 역사를 볼 때 좀 적은 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레반트로 어떤 국한 짓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일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땅을 주려고 지금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게 아니고요.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어떤 중간 지점에서 결국 뭐예요?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갖는 것보다 가장 필요한 지역에 존재하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이들을 부를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출애굽 19장 5, 6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을 만나 광대한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15장을 그래서 묵상해 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것과 잘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오늘 삶들을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6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산 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될 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을 믿고, 믿고 있으면 저절로 아이가 생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늙은 나이였는데도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서로 함께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가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은 점점 더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레가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그 이집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제 그 후사를 잇는 그런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은 지 불과 한 1, 2년 정도 후라고 보는데, 85세가 된 아브라함과 이제 75세가 된 사레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기대가 컸을 거예요. 당연히 그 나이가 됐으면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으로 그렇게 애썼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사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 태어나든지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여종을 주게 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이나 의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꿰뚫어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것까지 믿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바른 방향에 서게 됐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먼저 바르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과 방법이 분명히 맞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들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건 그저 자기 위로고, 심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 종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니므롯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후대들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바른 방향이 먼저고,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른 가치에 따른 바른 방법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이 바른 방향은 잡혔었는데, 그걸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이 동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같은 경우 사레는 정말 대인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꺼이 이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서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줘서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제 드디어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레를 아주 멸시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갈이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래서 하갈을 학대를 해요. 그래서 하갈이 학대를 당하다가 그 임신 상태에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도망치는 과정에 거의 죽을 지경에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주죠. 그래서 다시 그 여주인 밑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네가 낳게 되는 이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그 태어난 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가 돼서 첫 후손이요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방향은 맞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런 일을 만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일을, 어떤 큰 문제를 만들고 될 건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꼬여서 결국 우리가 지금도 보듯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그 끝없는 다툼과 싸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방향은 바르게 잡았는데 방법을 잘못 행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역사를 마음대로 막 뒤집어 꽈놓고,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25장에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이 하갈에게 창세기 16장 그 10절에서 그 임신했을 그 당시, 또 그리고 창세기 21장 18절에 그 쫓겨났을 때 이 아이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그럼 자기의 형제는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다른 또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름 아닌 현재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랍 족속들입니다. 물론 아랍 민족들과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닙니다.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그 족보가 사실 확실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유다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이름은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제 기록 속에 유다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을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로마의 14대 황제였던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 네 번째 박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2차로 반란을 한번 일으킵니다. 한 번은 또 일으켰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 AD 70년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132년에서 135년 그 사이에 2차 반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또 3년에 걸쳐서 진압을 하는데 이때 완전히 이제 독이 오른 거죠. 로마의 황제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골치 아프니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더불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착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족속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게 해버리려고 그 시대까지 그 지역을 유다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어떤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뭐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도 되고 그럴 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돌아온 곳에서 그렇게 꿋꿋이 버티다가 결국 그 2차 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쫓겨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완전히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그런 중심지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그 땅에 남았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여러 아랍 종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함 족속의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집트 족속과 관련된 함 족속 계열인데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남부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한 어떤 그리스계 종족,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 쪽에서 있을 때 그때 왔던 종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팔레스타인 사람과는 이렇게 혈통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이후 이제 그 역사가 2000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다양한 아랍 족속들이 이제 뭐 종교적으로 모슬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의 형제로 불리면서 자신들도 그 비슷한 역사 속에 그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16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그래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열심히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방향에 서는 것이고 또한 바른 방향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야 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 자꾸 말씀의 가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가치, 그 율법의 가치,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뜻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국 저들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이런 역사의 그런 일들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교육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저들이 만든 이 복잡해 버린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결과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런 실패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로 세워가신다라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꿈을 꾸시고 더 굳건히 믿음의 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담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향한 바른 방향이 섰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담대한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계속되겠죠. 그게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살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꿈꾸실 수 있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문화와 어울려서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무관심한 삶이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면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먼저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 바른 방향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치가 맞는 바른 방법도 알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의도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죠. 오늘의 실수나 실패,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절망으로, 이것을 완전한 절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지와 그릇된 열심으로 만들어진 이 복잡하고 위기가 다가오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면 가능하면 바른 말씀의 가치를 배워가고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무관심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일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시키려고 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꿈꾸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비전과 이루실 결심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꿈꾸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이 시대 아브라함 같은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증인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살아갈 가치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런 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꿈꾸시고 결단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 어떤 환경으로 가게 하시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 곳에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된 그런 믿음의 삶, 증인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걷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